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7절부터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하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죽어야 사는 미랄의 신비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입니다. 먼저의 30년 동안에 예수님의 기록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공생의 3년 기간에 기록이 있고 특히 제일 마지막 1년 동안의 기록이 제일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그분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이에 뭔가 모를 이렇게 흥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갈증 또는 영적인 끌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기대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무기력해서 영적으로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하고 교회에 왔다가 생수를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많은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 천국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종교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도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호기심이 굉장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입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십니다. 자칫 예루살렘 입성이 승리의 개선 장군의 행렬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언의 응답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자를 세우시겠다는 예언의 응답이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인파들로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목격자의 증언은 큰 효력을 가집니다. 나사로의 소생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아마 이렇게 끊임없이 증언하셨을 것입니다. 뭔가를 본 목격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건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통해서 간접으로 들은 사람은 별로 전도의 열정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실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도 꼭 한마디 던지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는 세계 토픽 뉴스감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여러분들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에 죽은 사람이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살아났대. 근데 그 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빠짐없이 모든 교회 예배에 참석한대. 그럼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뭐 그런가 보다 라는 식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어디 한번 가보자.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자. 그의 간증도 좀 들어보자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가끔 보면 이 지옥 간증, 천국 간증이 꽤 많아요. 우리가 그걸 뭐 믿을 수는 없지만 그냥 들으면서 참고만 할 뿐이죠. 근데 만약에 나사로가 간증했다면 그건 틀림없을 것 같아. 근데 나사로는 살아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사흘 동안에 천국을 갔다 왔든지 뭐 이랬을 텐데 전혀 말이 없습니다. 좀 궁금하죠.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믿음 있는 것이 낫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음을 보고 그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엄연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되고 말았어. 예수를 믿으려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라. 이제 소용없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불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매우 중요한 사건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런 함성 속에 그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이 헬라인들이 보았습니다. 그 속에 어떤 한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에게는 그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고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저분에게 환호성을 보내는 것일까?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찾아온 사건은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볼 때,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매우 하찮은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왜 헬라인들은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표현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빌립이 그들의 요청을 듣고 약간 좀 당황했거나 머뭇거린 듯 해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갔어요. 안드레에게 의논합니다. 안드레가 빌립에게 우리가 함께 가서 예수님께 이 일을 전하자고 제의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래, 만나보자, 좋다, 싫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제자들이 헬라인의 간청을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후에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든 못 만나든 상관없이 23절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갈등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은 다 유대인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헬라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강한 호기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꼭 당신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하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천하게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지나치게 강했던 그들은 이방인 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할 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후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난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이를 무릅쓰고 그를 만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이방인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먼저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볼 때에 엄청난 복음 전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신호탄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사실을 전해 듣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전혀 알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부분 알아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딴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이 바로 복음의 우주적인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해석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그 내시에게 다가가서 해석도 해주고 두 사람이 물 있는 곳을 만나서 거기서 세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내시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던 많은 가정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40여 년 전 우리 한반도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두움에 있던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영적 부흥의 신호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면 저주받은 이 땅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개인의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와 나아가 모든 나라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 몇 명은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전도하는 까닭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역사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의 눈을 뜨고
교육과 의료를 실시하게 된 동기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이방인이 돌아오는 사건을 보시고 예수님은 미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썩는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미랄이 썩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양분으로 변합니다.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싹이 돋고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미랄의 비밀은 죽음에 있습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얻게 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 순간적인 복이 아닌 영원한 복, 외면적인 복이 아닌 내면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썩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미랄이 반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반은 썩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랄 한 알로도 써먹지 못하고 또 온전히 썩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 가운데 이렇게 반만 죽은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알의 미랄의 축복과 비밀이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랄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